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주일 일부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만나를 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감추어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감추어 두셨는데 여기 앞에 제목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7절, 11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만나를 받는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추인 걸 찾아 누릴 것이냐 했는데, 이번 주의 말씀 속에 이거 있죠. 나는 안 믿어져요.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 현장에도 많잖아요. 안 믿어진다. 이거 서론 속에서 안 믿어진다. 근데 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상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자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 하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를 혼미하게 하죠. 누가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음을 사단이요, 하나님 주신,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언약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으로 혼미케 돼요. 그렇죠? 않는 자를 사단은 이제 더 혼미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진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에베소 4장 18절 마음이 굳어진 자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자예요. 그래서 이게 전제가 뭐냐면 못 들어서 굳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냐 믿는 것이 먼저냐 했을 때에 믿음이 먼저. 왜 믿음이 먼저일까요? 왜 믿음이 앞선 걸까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믿는다, 성경에 보니까요 순종과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화인 맞은 자다, 굳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을 뭐 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져요 라고 한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죠. 듣지 못해서 안 믿어지는 거냐? 그러면 전제가 안 믿어진다라는 건 안 들었다는 게 아니죠. 들었는데 안 믿어져요 라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굳어진 상태냐,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상태, 그 영,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어지고요. 또 어디에 체질화된 거예요? 2장 2절에 세상 공중 곳에 잡은 자, 풍습을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체질이 된 거예요. 이게 관이 된 거죠. 이것을 이제 풍습,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미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이게 말씀이 안 다가오는 이유는 이미 30년, 40년 말씀 없이 불신앙의 상태에서 살아왔다. 이것이 굳어져 있다. 그러면요, 쉽게 이 말씀을 듣고도요,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받지 못하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감동시켜봐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어요.
나한테 이 복음을 감동 있게 나한테 좀 믿어지게 전달 좀 해봐라 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경홀히 여기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받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 상태가 우리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하면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하리라 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러면서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말씀이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관심이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죠.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영접은 곧 뭐예요? 믿는 자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야 라고 했을 때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감동 안 하는 사람이,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감동하는 자가 있고 감동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도 창조됐다, 이 말씀만 듣고도 감동하는 자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내 동기를 채우려고 듣는지, 진짜 내 문제에 답을 찾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볼 때 시간표가 정말 거부함으로 믿지 않느냐, 아니면 정말 듣고자 하는데 안 믿어지냐. 근데요, 듣고자 하는데 안 믿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듣고자 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감동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은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사람은요 깨닫게 되어지고요, 회복되어지고요,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안 믿어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실상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은 감춰놨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춰놨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감춰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보면,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이 이렇게 핸드폰이 나뉘어져요.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분할이 돼요. 그래서 뭐 내비를 찍고 가면 여기서 카톡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꾼 핸드폰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건 안 되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그 갤럭시인데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저가라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갤럭시인데 왜 안 되냐, 좋은 거 왜 안 되냐 했더니 찾아보더니 있대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암만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운전할 때 한쪽은 내비를 틀어서 길 안내를 받고 한쪽은 메시지를 틀어서 듣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냥 어디를 만졌는데 이게 됐어요. 한쪽은 내비가 되고 한쪽은 카톡으로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몰라.
너무 놀래갖고 그 말은 전제가 뭐냐, 제가 계속 이 핸드폰을 연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분할을 시켜서 내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면서 뭔가를 건드렸는데 이게 됐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귀해갖고 오는 동안 메시지도 듣고 길 안내도 잘 받았는데 끄고 나니까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말씀대로 감춰진 걸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연히 그냥 딱 눌러서 된 게 아니라 알고 눌렀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별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전 너무 중요해요. 운전을 하면 한쪽은 메시지가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길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한쪽 이렇게 내비가 나오면 메시지는 못 들었는데 이게 딱 되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때는 우연히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주에 제가 정말 감추인 것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걸 누르면 되겠다 하고 찾았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요, 영혼 구원한 것도 아닌데 너무 기뻐갖고 너무 신기해서 혼자 막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 묵상됐어요. 이미 이 핸드폰의 안에는 기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몰라가지고 못 썼던 거죠. 근데 판매자들도 잘 몰라. 근데 이 기능을 있는 기능을 찾아서 제가 이번에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세팅 감춰놨어.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 할수록 세팅해 놨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간추를 못 찾아갖고 스위치를 못 찾아갖고 조작 방법을 몰라갖고 그걸 못 하는구나. 그래서 이미 있는데 기능은 어마어마한데 실은 누리는 거는 정말 없구나. 그래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 야, 하나님은 이렇게 다 세팅 감추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지 않는 거구나, 받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근데 이게 좀 저에겐 너무 신선했어요. 야, 그렇구나. 이번 주 강단과 내 핸드폰이 같이 둘이 이게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그래, 이 말이었어.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데 모르니까. 근데 언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찾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매번 답답하다, 이거 왜 안 되지?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도 안 하는 거죠. 기대도. 그래서 제가 이게 감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미 그 안에 다 있는데 몰라서 무슨. 아마 우리 현묵이 형제는 컴퓨터를 좀 더 잘하니까 제가 말이 뭔지 좀 이해는 하실 거예요. 우리 현묵이나 우리 은실 청년이 아마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기능을 쓰는 만큼 저는 못 쓸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런데 하나하나 알아갈 때 얼마나 좋고 편한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 얼마만큼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총명이 감춰져 있고, 실은 거기에 뭣도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할 수 있을 만큼 세계화하고 보고만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여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도 안 하잖아요. 시도도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아까운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내가 아예 안 믿어. 그럴 일이 없어. 내 생전에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세계보고만 할 세계보고만 할 경제, 세계보고만 할 전문성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전문성. 그죠? 근데 이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내 업에
하나님 내 인생이 준비하셨구나. 그걸 찾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진짜 믿고 아멘하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세계복음의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면요, 하나님께서 늘 있던 건데. 그래서 베드로도요, 안진뱅이를 몇 년 봤다고요? 1년 봤나요? 2년 봤나요? 40년. 그죠? 물론 이제 이 안진뱅이. 근데요, 그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적어도 40년을 봤을 텐데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하는 말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너를 고칠 수 있어라는 그 신앙 고백을 그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오기 이전부터 안진뱅이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그 오랫동안 봤던 그 안진뱅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날 선포했을 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태부터 바꿔라. 그래서 이번 주 영적으로 내 상태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 믿어집니까? 못 믿어집니까?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대로 아멘하여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44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찾겠습니다. 저도.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뭐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주신 건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려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려는 세계복음화 말고 우리 이스라엘이나 독립시켜 주세요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말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려는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하고 이런 거 말고 저 로마가 빨리 망해갖고 우리나라가 빨리 해방되는 그거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내 감동이 이스라엘의 감동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감동이 올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굳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상태, 에베소서 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화된 상태, 세상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상태.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우리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잠깐요. 제가 자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우리 어떤 말씀으로 봤습니까? 반드시 승리의 확신. 그런데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지 말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13절. 나는 너에게 피할 길을 주고 감당할 시험만 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 말을 다시 엮어서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우상숭배부터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세상 걸로, 내 방법으로,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뭔가 다른 것 같고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승리 확신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바울이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 주신다. 그리고 어려울 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까 그거 믿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우상숭배 안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왜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뭘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예요? 실은 제가 이 13절과 14절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말씀은 말씀인데 문제 만나면 다른 거 하는구나. 근데 성경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 우리 5가지 확신이 뭐예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누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만나를 받는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멘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안다와 다른 말이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요 다 알아요. 누구도 안 돼요? 귀신도 안 돼요. 귀신도. 그런데 귀신은 절대 예수를 알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결론 나버렸어. 알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믿으면요 구원받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래서 우리로요 믿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멘하여 순종한다로 안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이해돼야 믿는다고 생각. 아니죠. 믿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씀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여 받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이. 그럴 때 순종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요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향해서 이 질문이 틀렸다.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틀리게 하는구나. 거기에 속지 말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으면서 그것은 말싸움을 하려는 거냐 진짜 믿으려는 거냐. 핵심은 그죠. 불신앙을 말하고 싶은 거냐 정말 진짜 답을 찾는 거냐. 굉장히 달라요. 정말 답을 찾는 갈급한 영혼은요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심령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십니다. 근데 말싸움하거나 말거리 만드는 사람은요 이 말 저 말 하면서요 믿음이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하면서 옳은 걸 말하면서 관점이 뭐예요? 믿음을 없애고 불신앙의 도구로 율법을 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 이번 주 말씀에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 비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영적 비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끝내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왜요?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에게는 이미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릴 권세가 이미 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믿냐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에요. 이 말씀부터 먼저 아멘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는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구원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걸 안 하는 거죠. 가인이 이제 그 한 인물로 나온 거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피제사라는 희생제사라는 의미를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믿음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팔아서 양을 사서 드렸겠죠. 그런데 가인은 내 수고하고 열심히 한 내 작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작품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 같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 왜 안 받아요? 그리고 왜 아벨 것만 받아요? 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 따라요?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 언약 가지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언약으로 계속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저는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뭐 그게 제가 받은 적이어서, 야, 그렇구나. 모르면 못 쓰는데 알니까 이게 참 신기하구나. 근데 제가 참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있었는데 몰라서 못 썼구나. 야, 그렇게 내가 원했는데 못했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까 그냥 쉽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운전할 때마다 메시지 트는 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한쪽은 길 안내 받고 한쪽은 메시지 나오고. 근데 너무 좋으니까 야, 신기하다 하면서 메시지를 순간 놓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응답받아도 또 이렇게 핵심을 놓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는데 안 믿어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도 물론 우리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이유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가지고, 그죠? 겨루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걸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순서를 바르게 하자.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 많이 속으로 하시죠. 전 속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습관성 이 소리로서도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멘하여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다. 내 생각, 세상 기준, 문화에 제한받지 않고 따라가는,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저가 기쁜 만큼 기쁘셨을 거라고. 왜 앞으로 세계복음을 위해 감춰놓은 거 찾을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름으로 하나님 못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수준, 내 생각, 경험에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업을 갖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뤄가실 세계복음화를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 5천종저 237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